성경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다 같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오늘 설교는 전도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 아침에 새벽에 큐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오늘 말씀으로 저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샘물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어쩌면 우리 샘물교회 어느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있다면은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치열한 전쟁이 있다면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인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전쟁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그러면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는 이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 간의 그런 싸움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바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전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착각을 하지요.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싸움을 합니다. 감정과 감정 간의 그런 싸움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성도들끼리 싸웁니다. 성가대원들끼리 싸웁니다. 때로는 셀 가족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각 기관에서, 여전도 회원에서 또 남전도회에서 싸우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노략질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릴까?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지요.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 여기서 마귀의 관계, 마귀가 꾸미고 있는 간교한 꾀, 이것이 마귀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와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의 약점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공격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또 마귀는 교활한 속임수를 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가정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방법을, 계략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또 저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바로 그렇습니다. 마귀가 가정에 들어오면은 부부 사이가 갈라집니다. 마귀가 교회 안에서 역사하면은 목사와 성도 사이가 갈라집니다. 백성과 백성,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 놓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힘이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사단에게 맞설 수도 없고,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문화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을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의 명예를 얻고 얼마의 성공을 하고 얼마만큼 돈을 가져야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부, 세상적인 지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를 벌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얼마만큼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만큼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성공하고 명예를 얻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때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비웃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난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하면서 살아갑니다. 분명히 좌절하고 세상을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야 하는데 입술에 감사가 있고 입술에 찬송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왜 이래? 분명히 좌절해야 하는데 다시 일어서네? 입술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강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다시 믿음 위에서 굳건히 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정말로 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를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다시 일어날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 흉배입니다. 흉배, 쉽게 말하면 가슴을 보호하는 방탄조끼와 같은 것이에요. 내 가슴을 보호하는 방탄조끼와 같은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의, 많은 주석가들은 한결같이 이 의를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와 도덕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들의 강력한 공격에서 성도들의 가슴과 심장을 보호해주는 가슴막이 역할을 하는 것은, 방탄조끼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완벽한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성도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실이나 어떤 덕목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방탄조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흉배인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야, 루터, 네 죄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종교개혁해? 너나 종교개혁해. 너나 좀 개혁해봐. 네 앞가름이나 잘해. 그러면서 성당 벽에다가 루터가 지은 죄들을 다 나열해 놓았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써갑니다. 루터가 마귀에게 한마디 합니다. 야, 마귀, 거기에다가 한마디만 더 받아 써라. 이상의 모든 죄는
지금 성당에 나열된 이 모든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마귀가 써놓은 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흉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고 거짓말하고 다니면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의 약점들을 물고 늘어져요. 야, 네가 무슨 기도를 하고 네가 무슨 예배 드릴 자격이 있다고 그래? 마귀는 참소합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귀는 오늘 또 우리들을 참소합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올라오면은 마귀는 저를 참소해요. 제 마음속에 이야기합니다. 야, 김 목사, 네가 진짜 설교할 자격이 있어? 너 지난주에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어? 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전하려고 그래? 그래, 맞아. 내가 설교할 자격이 없지. 마귀가 내 죄들을 나열하면 그 앞에서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못하게 됩니다. 마귀는 오늘 또 기도하시는 장로님에게 당신이 기도할 자격이 있어? 찬양하는 성가대 대원들에게도 야, 너 엊그저께 노래방 가서 유행가 불렀잖아. 노래방 가신 분 없지요? 제가 알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참소해요.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도 없지. 에이, 나 성가대 안 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 웃기지 마라. 나 그런 짓 안 했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마귀, 네 말이 맞아.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이렇게 약해. 나는 목사이지만, 나는 장로이지만, 나는 권사이지만, 나는 집사이지만은 나는 여전히 죄가 많아. 하지만 네가 모르는 것이 있어. 나는 죄가 많지만은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것을 너는 모를 거야.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씻음을 받고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마귀는 오늘 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공격해요. 내가 넘어지도록, 내가 좌절하도록, 내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러기에 물론 우리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 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내 가슴에 의의 형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에서 복음의 신에서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진실로 마음의 평화가 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실로 우리 안에 평안이 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내 안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사단에게 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서 방패는 적의 불화살을 다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라고 했어요. 이 믿음이 방패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친구 간에도 그러잖아요. 서로 신뢰하고, 진짜 친구는요,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해도 친구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보면은 구원의 투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확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모든 죄가 씻음 받았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지난달에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했을 때는 내가 내 믿음이 강한 것 같아요. 내 구원이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시험 들어가지고 예배 생활도 게을리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일들도 놓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구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 열심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열심 때문에 구원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방어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복음에 씌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방어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 공격의 무기가 있어요. 바로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왜 성령의 검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는 못하고 이 성경책 매일 내가 베개로 삼고 베고 자야 되겠다. 아무런 능력이 안 옵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펴지도 않으면서 이 성경책을, 조그만 성경책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과거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시면서 전쟁터에서 어떤 분이 막 전쟁터를 누비다가 총을 맞아서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포켓에 이 호주머니에
넣어둔 성경책을 맞고 총알이 이 성경책을 뚫지 못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 나도 이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은 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겠구나.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역사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은 미신이에요. 부적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려면 배고 자서는 안 되고 내가 가지고 다녀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인 이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을 레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동으로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들을 때에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야만이 그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고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백부장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맞아, 믿음대로 되지,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야지 할 때에 그에게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이에요.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깨달아지는 말씀, 여러분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뜨거움을 주는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해야지 성경책 100권 사다가 집에다가 쌓아놓은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시편 118편 6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있을 때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기도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고 나서 바울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18절에 나를 위해서 19절 말씀에 보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욱 능력 있게 하는 것 바로 이 기도예요.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사역자였지만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설 때에 수많은 방해들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이 됐던 것이에요. 교회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셀 가족들끼리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담임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게, 나 자신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깨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잠잠합니까? 마귀는 잠잠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깨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면 샘물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잠만 자고 있습니다. 장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교회 와서 꼭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영이 살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비결도 이 기도의 힘이고, 진정한 부흥의 비결도 기도의 힘이고, 진정한 축복의 비결도 바로 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런데 기도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한 주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십니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침상에서 눈을 뜨거나 눈을 감으면서, 때로는 식사할 때, 때로는 운전하기 전에, 때로는 길을 가면서도 늘 기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는 신방하면서 보니까 기도 노트를 작성하고 기도의 방을 두었더라고요. 매일 성경을 보고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나올 수 없다면 집에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십시오. 의의 흉배를 붙이시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성령의 검을 들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